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우리 4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 13번째 시간 처음 사랑을 다시 찾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더욱더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유튜브에서 3분 영상을 잠깐 보게 됐는데 그 영상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대만에 국민 배우가 있습니다. 대만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연말 돼서 나무 주연상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이 나무 주연상을 받은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자신이 다른 수상 소감보다는 이런 수상 소감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는 주기도문을 외치고 싶대요. 자신이 수상 소감보다는 주기도문을 외치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기도문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가 읊조리듯이 한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라고 그 소감을 마쳤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환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대만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도교나 불교가 주류인 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신앙을 갖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자신의 그 신앙을 드러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여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론이 경솔했다라고 말합니다. 공인으로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 방송국의 연예인들조차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에게 다시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가 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나무 주연상을 받았던 국민 배우는 다시 그 자리에서도 똑같이 주기도문을 외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모두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말이 계속 제 귓가에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상식에서도 연예인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시상식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 또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자신이 만난 그 주님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어때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대학교나 또 모든 곳에서 뭐냐면
자기의 신앙이 어떻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됐어요. 옛날에는 졸업식장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말했던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졸업식장에서 어떤 학생이 그럽니다. 그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써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교에서 다 써갔대요. 그리고 단상에 서서 그는 그 써간 그 소감물을 찍고 자신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처럼 믿음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교회 다녀, 나 신앙생활해. 여러분들 이게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선포되는 그 순간에 그 이후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집중된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부정적인 모습도 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 어디 잘 하나 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포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향기는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이 향기를 품는데 장미향이 나요. 그럼 그 꽃은 무슨 꽃이에요? 장미꽃이에요. 장미꽃에서 장미향이 나지 다른 향이 나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자유로운 국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참 교회가 많이 욕을 먹었어요.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것을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당시 12제자가 있었던 그 당시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셨던 임하셨던 그 시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사회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랑이 충만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구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나눠주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초대교회 시대에 뭐가 없었냐면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구성원들 중에 공동체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역사인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굶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헐벗는 자들이 없었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신앙의 순결성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열정이, 그 헌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났고 누가 봐도 야,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는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교회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였느냐?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 이 에베소 지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에요. 풍요의 신을 섬겼던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우상에 집중되어 있었던 곳이 이 에베소였어요. 무역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두 집사가 있는데 이 집사님 부부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구제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즉 기독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수고로운 일들을 합니다. 힘든 일도 합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순교해요. 그리고요 뭐요? 그 거짓 사도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얼마나 성행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구별해 낼 줄 아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귀한 역사의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 지금 이 2022년도 우리 3월 27일 오늘 현재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를, 또 그 수고를, 또 그 인내를 여러분들 우리는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영광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예배예요.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에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3월의 주제가 뭐예요? 아도나이. 주인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러분들, 만약에 4월 달에 아도나이에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여호와 우리가 그 전에 뭐였죠? 2월 달에? 1월 달에 뭐였죠? 로이. 또 2월 달에 뭐였죠? 여러분들,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왜 계속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까? 왜 2022년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 얼마나 멋집니까?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라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가 복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사도들을 잡아내고 그리고 또 수고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던 그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1절 말씀, 2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아도나이,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오른손이라는 거면 강하고 누구도 어떠한 자도 그것을 해할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말해요. 그 칭찬받았던 그 에베소 교회.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뭐 한 거야? 지금 잘못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무엇을 잘못했기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너는 책망받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 책망의 그 가장 큰 원인, 아니 전부였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4절 말씀을 있습니다.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뭐다고요? 에베소 교회의 책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버렸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해석한 것을 보게 되면 그 뜻이 뭐냐면, 버렸다라는 뜻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과 무관하게 살아감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무관하게 살았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 칭찬이 뭐였어요? 에베소 교회의 그 모습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 칭찬받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무엇이었냐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우리 초반부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아멘. 여러분, 그러나 너 기억해야 돼. 너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책망함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과는 무관한 너희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주님의 사랑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됐는지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자신들이 지금 의롭고 자신들은 진짜 겸손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언제 그것이 자신들이 전혀 하나님과는, 주님과는, 아도나이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무엇 하는 거예요? 그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만드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인들을 억압합니다. 규제만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무거운 것인가? 라고 그들의 삶 가운데 토로하는 그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하나의 예화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 근데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지나갔어. 아무도 안 도와줘. 왜? 피를 흘린 자를 도와주면 안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할 때 이것을 도와주면 자기가 부정 타는 거야. 근데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주고 그를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말합니다. 내가 갔다가 올 때에 만약에 지금 내가 드리는 이 돈보다 더 들어가게 되면 제가 그것을 더 변상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여러분들, 누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떠냐면 버림받은 그런 민족이에요. 개만도 못한 것으로 취급받았던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에요. 주님 말합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 아니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첫사랑을 언제 버렸는지 모르는 그 상태가 되면 자신이 지금 의로운 것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리들이 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세리들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죄인입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시장 어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하고 저는 11조를 하고 저는 종교 행위한 모든 것을 합니다. 오 주님, 저는 그 죄인과 같은 세리들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그 첫사랑을 버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자기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순전한 겸손함을 보고 그를 세우십니다. 그가 진정으로 초창기에는 그가 하나님의 그 삶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가 왕이 되는 그 순간,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였을까요? 처음 사랑을 버린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진정으로 말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웃을 돕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어쩌면 이 에베소 교회처럼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책망을, 그 주님의 나도나이 되시는 그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누구나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왜 처음 사랑을 찾아야 될까요? 그렇다면 왜 다시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야, 에베소 성도들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성도들아, 너희의 삶, 너희가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어. 이것을 다시 찾아야 돼. 언제 떨어뜨렸는지 너희가 생각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첫성을 찾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주인 되신 주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첫사랑을 버렸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워요. 생기가 없어요.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냥 자포자기해요. 이런 모습은 뭐냐면 주님의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들은 뭐예요? 도망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그 모습을 본 여러분들, 그 요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도망갔던 이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신의 그 삶의 터전으로 가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았나요? 여러분들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신들이 언제 예수님의 사랑을 버렸는지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가셔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말해요? 자신에 대해서 말해요. 그때 비로소 두 제자가 깨닫습니다. 주님이셨구나. 여러분, 다시 그 마음 가운데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다시 그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떠났던, 버렸던 곳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순교합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는 그 사랑을 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를 찾아가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때의 베드로가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또 물으십니다. 내가 진정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 사랑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거야. 다시 회복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사랑의 회복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주님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여러분, 그 순간에 있는 여호수아,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봐봐.
모든 것을 이끌었던 분이 누구야? 나잖아. 여호와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세상에 그 많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야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정으로 주기도문을 외쳤던 그 배우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하여 나는 외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턱대고 자기가 그냥 이기적으로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더 이웃을 생각하고 더 동료를 생각하고 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여 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들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건 주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3월의 마지막 주 예배 가운데 소망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다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예배 가운데 찾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으시고 여러분의 속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찾으세요. 왜요? 첫사랑을 버린 그 모든 대상들은 주님께 책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책망 우리가 볼까요?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있습니다. 5절부터 6절 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생명의 나무를 먹게 하겠다. 여러분 생명. 여러분들 주님이 생명이에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혹시 첫사랑을 버린 그 순간이 있으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모든 사랑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